네, 이렇게 주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보면 모처럼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오는 인원이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바뀝니다. 오시다가 못 오시는 분 계시고 못 오시다가 또 오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보면은 참 반갑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보니까 확진 받았다가 이제 해제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한 80여 분, 한 90명 가까이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그 보고되지 않는 분들까지 하면 한 100여 분 되겠죠. 예,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지나가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다 연락 드릴 테니까 교회로 오시고, 확진된 분들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분도 채 안 되는데요. 위에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나는 위기 속에서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어려울 때는 신앙을 어떻게 내가 지켜나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안 나가는 것으로만 해결하고 아우 쉬니까 좋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내가 교회로 나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들의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적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사순절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우리에게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화목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화목하지 않다 하는 말이, 불화하다.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해라. 다시 좀 사이가 좋아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신다고 생각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뭔가 느낌이 있습니까? 뭘 화목하라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난 하나님과 뭘 화목해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것도 조금 힘들 정도로 난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응? 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또 제3자나 또는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는 방향을 또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불화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초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막 눈물로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오고 또 삶의 자리로 가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집중력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이루고 싶은 그 내용들, 그 계획들의 간절함만 있어서 거기에는 그 누구도 없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내 모습.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쫙 모아보면, 다양하게 계시지만 전부 모아보면 한 방향성을 향해 나갑니다.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재력, 권력, 이런 힘들을 내 삶 속에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야만 내 인생이 좀 높아지고 좀 내 인생이 남 보란 듯이 좀 갖춰지고 내 인생이 좀 괜찮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게 뭐 사람들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아니라 각자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선에 그런 레벨에 자기를 자꾸 끌어올리려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모이면은 여러분 시대 정신이 됩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 모여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그런 명분과 일이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삶, 내 삶과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소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창조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든 것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느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생명을 정말로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소진하는 삶의 모습인가, 이걸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얻고자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생명을 소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내 삶은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느냐, 같이 마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다 비슷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뭐 다르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가 없고,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의 가치 속에 같이 한 맥을 하고 있느냐, 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책을 읽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 늘 그냥 신학책만 읽는데, 신학책이 아닌 책을 또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동 작가 권정생 선생의 이제 지금 고인이죠. 책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뭐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또 일찍이 20대 때 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이 헤어져서 살고,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종지기로서 그렇게 또 사셨고, 그런 가운데 그냥 한 해 한 해가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70세까지 사셨어요. 20세 후반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늘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그 삶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 작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0여 편의 동화와 시를 이렇게 쓰셨는데, 가장 유명한 게 강아지 똥이죠. 근데 그 이야기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런 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핵심이 뭐냐면, 주인공이 어린 토끼 도리가 나옵니다. 토끼 도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도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자기 삶 속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고파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배가 고파서 풀을 먹으면 이 풀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 생명을 해쳐야 내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갈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비건들은 고기를 아예 안 먹고 더 철저하게 채식주의로 가는데, 채식조차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택하는 거예요, 도리가. 굶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 삶을 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도리에게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토록 그들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길을 써서 서로를 해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도리의 뺨에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물론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울 때, 일제 강점기 때는 정말로 목숨 걸고 나라와 함께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중심에서 아주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중심 힘이 돼버린 거야,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해지게 되고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개인의 복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명들을 돌볼 만한 그런 교회가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좀 나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해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살피지 못하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생명과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봐와서 알잖아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뛰어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배하거나 생명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거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쟁으로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한 시대 속에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엎어서 생명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죠. 이것뿐입니까? 이것뿐이라면 그나마 또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이겨낼 수 있겠는데, 온갖 사회 속에서 곳곳에서 생명을 억누르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모든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많이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럼 지식이 이 생명과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과학은 정말로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과학의 세계를 사는데 이 과학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철학과 그 사상들이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힘이 될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식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만한 근본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지식도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가 함께 발달하냐면 최첨단 무기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정확하게 아무리 먼 곳에서 쏴도 정확하게 한 개인을 향해서 날아갈 만큼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AI 기술은 모든 이 과정들을 자동화로 이렇게 만듭니다. 공장은 딱 이렇게 원재료를 넣으면 저 끝에서는 그냥 상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중간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필요 없게 돼버린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도 안 돼 돈 준다고 하니까 막 다들 막 사회가 난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계의 단점은 뭐냐면 물건을 쫙쫙쫙 빠르게 만들어내지만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건은 막 무한정 쌓여가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돈을 줘서 그 물건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 개념 아닙니까? 물론 더 디테일한 게 많지만 기본 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무기도 발전하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회가 도리어 혼란해지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는 거죠. 또 철학이나 사상 같은 거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든지 왜곡되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적인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아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결국 구원의 문제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탁 제시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에요. 단순한 답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와 체계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여러 군데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또 21절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즉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나 어떤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상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됐네 안 됐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변한 거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나를 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먹으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막 자기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린 그걸 믿어야 돼. 내 마음에는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참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갑자기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다 느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던 삶입니다. 이전 것은.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란 뭡니까? 육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는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얻는 것, 재력,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결국엔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명예도 좋고 여러분 재물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은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삶 속에서 도구적인 것이고 어떤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각,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면 반대쪽에서는 적게 가지게 되어 있는 게 부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가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겠지만 사람은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지면 다른 한쪽은요 절대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더 경쟁적으로 더 가지려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권력을 남용하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넉넉히 여유롭게 봐줍니다. 마음이 태평양 같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번도 용서 안 해주고 끝까지 원수처럼 살아가면서도 막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불법을 막 저지르는 사람들은 뭘 그런 걸 갖고 뭘 용서해 주지. 아이 그만해라. 이러고는 다 덮고 지나가는 게 사람들의 마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넉넉할까? 이렇게 넓을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이전의 우리의 삶, 육신을 따라 살던 삶.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전의 삶에 매이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자 더 애를 써야 되고 정말로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가지고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여기서 보니까 왜 예수님 때문이냐면 그분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 우리는 의에 집중해 있지만요, 여러분 그 앞에는 더 놀라운 끔찍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언 한마디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덮어 씌움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로 안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냐면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해, 의, 생명, 능력 다 좋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나에게 십자가 신앙은 뭐냐?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 삶을 세우려고 다시 노력하는, 다시 애쓰는 그런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절기 쑥 지나가는 그런 절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 바른 바탕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간구하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 일찍 대구를 갔다가 왔습니다. 한 장로님의 장례가 있어서 이번에 장례는 꼭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힘써 내려갔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갔다가 그날 저녁에 왔는데 윤경현 장로님, 이분은 한평생 이제 판사로 사셨습니다. 그 매장을 했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다 지금 장례가 나면 다 기본 4일장이더라고요. 근데 지방 내려가니까 5일장입니다. 장례식장이 없어요. 화장터를 제 시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매장을 할 계획이었고 그 산으로 다 올라가서 관을 내리고 관을 열고 그 안에 이제 고운 흙으로 덮고 그리고 이 보를 펼쳐서 딱 덮는데 그 보에 뭐라고 적혔냐면 한글로 십자가의 길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 적었다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그 길을 살려고 애쓴 삶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김치영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제부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영 목사님도 예전에 그에 돌아가실 때 그 관에서 딱 덮었던 보가 사모님이 직접 써드린 한자로 십자가 지도 이래서 딱 남편의 관에다가 이렇게 당신이 쓴 글로
덮어주셨어요.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는 또 자녀들이 한자로 십자가 지도 해서 그 관이에 다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도 가족들이 한글로 십자가의 길 해서 똑같은 의미죠.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판사로 사시면서 한평생 믿음을 지켰고 또 그 가운데 노년에 자녀들의 동의하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또 신학교에도 수억 원을 또 이렇게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한국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장학금을 또 내어주시고 그러고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런 삶이 여러분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결단할 수도 있고 자녀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그런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준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십자가 전과 후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한 개인의 삶도 여러분 십자가 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확 나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만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묵상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이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선언하게 될 때에 그들은 웃으면서 바로 유대교의 승리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빌라도는 자기가 선고하면서 결국엔 로마법의 승리라고 외쳤던 사람. 그들이 웃었지만 역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의롭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역사는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는 실패냐 성공이냐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변함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삶을 주저할까요? 이 삶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삶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들도 위험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 속에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운명은 예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삶이 흔들려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지옥에 계시면 난 지옥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계신 곳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은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길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 듣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더 듣게 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꼭 붙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